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레오 버스카 글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레오 버스카 글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이 몸에 밴 하나의 습관과 같은, 어릴 때부터 이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체질화되어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뭘 배웠지?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습관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전형적인 이탈리 사람이었던 이 아버지가 세상이 곧 학교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루 일과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레슨을 얻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그 가족이 모였을 때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오늘 뭐 배웠어? 라고 하면서 자식에서부터 부인의 일이까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배운 게 없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면 뭔가 이야기를 할 때까지 식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버스카 글리아를 비롯한 형제들과 그의 어머니는 하루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운 것을 곰곰이 되짚어보는 훈련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이죠. 배운 것에는 학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날 하루 겪었던 각가지의 경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경험들에 대해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도 해주고 때로는 꾸지람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꾸지람할 때면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이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칭찬해주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가 끝날 쯤 되면은 이 버스카 글리아 가족은 각자가 말한 지식들이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모두에 공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오 버스카 글리아가 아버지가 늘 들려주었던, 아버지가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었던 이야기,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인간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교훈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 이 지식이란 말이 헬란 말은 그노시스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노시스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에피그노시스란 말을 썼어요. 이 에피그노시스란 말의 의미는 뭐냐? 체험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perienc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경험이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체험했던 그 경험을 통한 지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에피그노시스란 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좀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지식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뭘까요? 신앙인.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신앙인이 뭐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인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명 안에서 그리고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중생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늘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과 고백은 누가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지식 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더라. 그랬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느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엄마가 완전 다른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기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엄마의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출산의 경험이 있을 때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이해가 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남녀 간의 관계 속에 경험을 통해서 아내가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 안다. 지식으로 아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가정 생활을 아내가 이런 것이고 여자가 이런 것이고 남편이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과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배를 타고 가지요. 지중해를 그 배를 타고 호송을 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재수가 되어서. 그랬을 때 유로굴러라고 하는 대적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유로굴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뱃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배가 파손할 직전에 되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뱃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지금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담대하게 당신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에 하나님 만났거든.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 남들이 다 올 때는 지금 침몰 직전이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이 낳은 20세기 최대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성경 골백번 읽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필사를 했다고 하나님을 알아?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를 경험하는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이 있어야 돼. 만난 경험. 막연하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응? 자기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달리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느냐고 묻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들어 자잖아요. 그때 천사 만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예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런 체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만난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폭풍 속에서 담대했던 바울처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언제나 곁에 계시고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체험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신 거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들이 나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부제일교회 나온 거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니고 개혁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자는 켈빈 교리에 철저합니다. 켈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 불렀단 말이죠. 자 다시 조금 전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 불렀다. 왜 택해 불렀어요? 왜 세웠어요? 이유가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련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잖아요. 이해하고 내가 응답하고 왔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나 예수 믿게 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의 장로의 권사의 타이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 보고 무엇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와 같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시사 주간지 잡지 중에 뉴스위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은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화면에 뜨는데 조지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사람이 희망노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이 목 이하 전신 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목 위, 그 밖에 움직이질 않아요. 경축을 다치면서 전신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살 아주 젊은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이 꼭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 되는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된다면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서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게 되었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구족화가라고 그랬죠. 구피참 구풀화가, 구필. 네, 입술로 지금 구필. 그 입술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재능이 있었던가 봐요. 잘 그리니까 소개가 되어지고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볼펜 회사에서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광고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광고하게 될 때 큰 글자로 밑에다가 이 이니셜 하나를 새겨주시오. 그것은 PTL이라고 하는 이니셜이었습니다. PTL이라는 말은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Praise the Lord,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니셜을 새겨주시오. 그 이후로 그는 희망전도사라고 하는 별칭을 얻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들을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 1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열린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날 불러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날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저지불로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5만 건이나 받은 사람, 그 일대기를 보면은 고아들이 10만 24명을 키웠다고 그래요. 고아들을. 엄청난 숫자죠. 그것도 이 10만 24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케어를 했는데 어떤 후원자나 후원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 고아원을 평생 동안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의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이 단 80달러였대요. 그것이 전 재산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청빈하고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만 24명에 되는 고아들을 길러냈단 말이죠.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많은 고아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처럼 케어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조지 물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했던 기자, 그러면 그렇지, 누군가 후원자가 있었구나, 기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 후원자가, 그 후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이 조지 물러가 성경책을 갖다 펼쳐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후원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겐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즉 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판단과 계산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풍요의 기업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고아원을 운영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의 보아, 세상의 출세, 세상의 것에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은 그분의 영광의 기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후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후사가 무엇이에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 이삭이 상속자, 후사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예요.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후사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상속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풍성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예배에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점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후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후사임을 아는 사람은 조지블레와 같이 두려움이 없어요. 빈손으로 시작을 했어도
10만 24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길러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성도는 자신의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날마다 그 기업을 이을 주인공으로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이어갈 사람으로 내 자신이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허락된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로 알게 해달라.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황청에 수많은 회유와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조력자,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절친 중에 하나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프레드릭 니코니우스가 병에 걸렸는데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가망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니코니우스가 이 루터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루터가 이 니코니우스에게,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도록 하지 않을 것이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용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네. 확신하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요. 니코니우스가 이 루터의 편지를 듣고 살고자 애를 썼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사격에서 벗어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는 6년간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루터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이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말씀을 화면 띄워주세요.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한. 오늘 여기 단어 가운데 보면은요, 능력, 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심, 위력, 역사, 능력, 이게 다 뭐예요? 심이죠. 능력이죠.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세요? 다른 거 다 제쳐도 그래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서 부활케 하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란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역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아까 27장에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돌에 쳐가지고 말이죠. 죽었다가 깨나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고난과 신을 경험했던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까 19절에 능력 얘기 나왔잖아요. 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 때 영혼에 뿌려둔 자신의 참모습과 삶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그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삶과 세계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사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고백과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여하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며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